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좀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시작.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상징이고, 또 늘 잊지 않고 우리의 가슴과 삶 속에 품어야 하는 예수의 정신이고, 또 덧붙여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이고,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실제적인 삶의 무게이기도 하고, 우리 역시 거기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할 죽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비장한 것 같습니다만, 드린 내용들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진리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신 마지막 장소가 십자가고, 또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새로운 소망의 출발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담긴 우리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 그게 다름 아닌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진정한 인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사랑의 방법인데, 그 사랑의 방법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들을 부인하거나 부정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셨던,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 누구도 이 십자가에 업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누구라도 이 십자가에만 업힌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다시 말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처럼 내가 짊어져야 할 삶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내야 하는 바른 삶, 올바른 삶,
올바른 삶의 십자가요,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 곁에서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무슨 심보인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죠.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구원을 부탁한 겁니다. 그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한마디의 부탁으로 주님께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강도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이 한마디의 신앙을 고백함을 통해서 이 강도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견디지 못해 쓰러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름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죄수를 심히 때려서 반쯤 실신시켜 놓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맞았고 지쳐 계셔서 사실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보면 무엇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도대체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젊고 힘 좋은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도대체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울 때 만약 이 베드로가 곁에 있다 나서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지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그 당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한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이 둘 중에 누가 예수님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렸습니까? 다름 아닌 구레네 시몬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강도가 받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예수님을 도와드린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비록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을 도와드렸지만 여러분, 그 행위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다행히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었던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이후 약 40년이 지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 뜻입니다. 이걸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이 구레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강도처럼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드려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엄청난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것,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전혀 도와드리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장 먼저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없고, 그것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여러분, 과연 그런 걸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가 힘드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는 도망을 갔고 믿지도 않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좋게 보입니까? 과연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은 아니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베드로나 안드레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져드려야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올바른 삶, 그 바른 삶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르게 사는 것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악한 욕심을 죽이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은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죽여야 되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역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편한 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때로는 우리의 취미 생활과 심지어 물질까지 포기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을 이겨내고 쉬고 싶은 마음들,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인간관계를 희생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자존심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정신이 살아서 이 시대와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남들 쉴 때 좀 편히 쉬지 왜 그렇게 일요일 아침만 되면 벌떡 일어나 교회를 가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삶 때문에 예수의 정신이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안위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덧붙여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올바른 정의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사회에 사랑과 정의를 베풀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시민단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사랑과 정의를 베푼다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건 마치 믿지 않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동안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도망가서 딴짓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저희가 불신자들과 경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1년에 2번의 세례의식을 행하죠.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도 세례를 했습니다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것,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죄악된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식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내가 내 삶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옳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죽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 성찬의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업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에 임하실 때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업히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너희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돕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몸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몸을 바치고 피까지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식은 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듯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찢기고 우리의 피를 흘리겠다 결단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결단의 의식, 여러분,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결단이 없다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조금 후에도 성찬제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만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 성찬이 자기에게 해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치면 우리는 고난만 겪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복과 상급도 받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만 해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가 나중에 그 자식들이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여러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에 복으로 보이지 않을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은 100%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찬예식을 거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찬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성찬예식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예식에 참여하며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참 신앙의 삶은 우리를 천국의 위대한 구원과 상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엎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구원과 상급을 받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그 아프되 아픈 고통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엎여 사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짐으로 십자가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의 시린 마음들, 내 곁에 있는 시린 이웃들 보듬어 안을 줄 아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주님의 성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임합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결단하며 천국 바라보며 때로는 내 몸을 찢기고 때로는 내 피를 흘릴 각오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